그러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한금, 하한금에 좀 손을 봤기 때문에 멋진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가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와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이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교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재림은 기다림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고 그 재림은 기다림이라.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밤프로를 보고 나올 때 실수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프로를 본 사람인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분신 신고 들어온 사람이 없느냐. 지배인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잠깐 끊지 말고 기다리죠. 그러면 손님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젯밤에 영화를 보았다라고 하는 자리로 달려가 보았는데 컴컴한 극장 그 의자 밑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상영이라 청소를 아침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기뻐하면서 급히 전화통 앞으로 달려가서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으나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기다림의 실패에서 인생을 실패로 마감을 지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청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왕은 범죄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왕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드려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기다리지 못해서 부득이 내가 범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그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25년이 지나서 마지막 이삭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25년 동안을 아브람은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아브람의 삶입니다. 노아는 더 놀라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텐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만들면서 기다렸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이 세상 전체가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20년 동안을 노아는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7절에도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언급한 후에 사랑하는 수신자에게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한 말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들이 자신들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제한된 시간의 개념은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불과한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이 인간 시간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시간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재림이 더디다고 없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참으사, 이것은 늦추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한 분노를 차지하시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배고픔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잠깐 쉬고 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에게 부탁해서 시원한 우유와 빵을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 빵과 우유를 먹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묵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믿기를 부탁한 거죠.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 나그네도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을 참으셨다. 너는 1시간도 못 참는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부터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으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 없어요.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래 참으신 것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실패와 실패의 그림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때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 아버지 집으로.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들이 언젠가 돌아가면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하고 다르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보면 당장에 멸망받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개혁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회개시키고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알파와 오, 시작과 끝이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끝은 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만 끝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죠. 생각지 못할 때 설마 할 때 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죽은 자들이 일으키시고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신은 입은 천사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사실을 베드로, 요한은 체험한 거죠. 실제 본 거라, 실제 들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날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베드로는 실제 들었다는 거야. 실제 보았다는 거야. 이건 교묘히 만드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는 거룩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었다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었다. 함께 들었던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은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요한도 실제 들었고 봤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들에게 증언하면서 지금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이런 것을 확실히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이건 우리 실제 내가 들은 바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베드로가 던져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그 임박한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행실.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의 부르심에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해진 것인데 친절, 자비, 순결,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지극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친절하고 자비롭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해보면서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움직이지 않아요. 거룩함이 무너지면 애당초 거룩함이 없었던 거죠.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 본을 보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오게끔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것.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오기를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바로 거룩한 행실의 사람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건한 삶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무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끔 하는, 이게 경건의 삶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게 경건한 삶인 거죠. 그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 록펠러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죠. 그래서 한때 4센트의 일당을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을 하는 장래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이혼까지 당합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 버림받은 그 록펠러가 그 후에는 그는 세계 제일 부자가 되었고, 그는 많은 자선을 했는데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고원 등등 많은 자선 배우를 받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교회, 주일학교, 선천 봉사. 당시 남들이 다가가는 그 댄스 파티라든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이게 록펠러.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가로수 나무에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가 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던 바리새인들은 아예 집에 나갈 때부터 벽에다 이 말을 찢습니다. 그 피를 내.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경건하다. 이것은 위선, 철저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인 거죠. 이중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이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세 번째는 감사가 있었는가? 네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일곱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부족한 건 채우면서 살아간 게 스포죠. 그게 바로 경건한 삶. 재미있는 것은 세계 3대 축구 리그가 있는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이 선수들의 옷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서 경기를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선수들은 포지션을 가릴 것 없이 거친 욕설을 수시로 내봤는데 그 수위가 너무 높아서 다큐에서 내보낼 수가 없었다. 운동하면서만 그런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미국의 여러 대학이 연합을 해서 성인 직장인들의 옷에 녹음기를 부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거짓말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나의 생각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매일매일 쓰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먼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킹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하고 은둔하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기초의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림을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할 때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잘 되지를 못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은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냐? 된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이렇게 온다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적인 시간과 달력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재림은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인간의 시간과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다 맞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오히려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인데 그럼 언제쯤에 되는 거냐?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처럼 몇 년 몇월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 재림하시고. 이게 그것을 우리가 안 땡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라도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게끔, 이게 바로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에 따른 거예요. 영적인 상황.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매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세상을 미혹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세계적으로 폐도 현상이 일어나고 거짓된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온 복음이 천하에 이르렀을 때, 적그리스도가 미혹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이런 영적인 상황들인 동시에 일치하는 시기가 바로 재림의 때가 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심판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유언적인 이야기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라, 재림을 사모하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에 위대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그 감옥 속에 목숨이 끊기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견딜 수 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걸 견딜 수가 있다. 1780년도 5월경입니다. 뉴 잉글랜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돌연히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내 시내는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최후의 심판이 왔다. 그 암흑은 하나님의 어떤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커네티컷의 주의회가 개회 중이었어요. 의회가 한참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연기하자고 하는 거죠. 그때 한 의원이 손을 들면서,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고 해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이 닥쳐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1년 후에 온다, 그건 아무 사용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과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아무 상관. 우리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의 재림이 우리 앞에 있고, 그걸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소망인 거죠.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그 주님의 날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세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